자, 보이죠?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2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세 가지 내용 볼 건데요. 첫 번째는 26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두려움 사이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27장에 축복하는 이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 보면 약속과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그 블레셋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인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네이버에 그랄이라고 치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26장을 보면 이 그랄 땅에 흉년이 또 찾아온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윤희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삭이 있을 때에도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당연히 먹고 살 길을 찾게 돼요. 그렇죠? 우리도 뭐 알바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일할 것을 찾게 되잖아요. 학수? 하송? 학수구나. 계속 진행할게요. 이삭이 애굽으로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애굽은 당시에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 때문에 그날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절을 우리 영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은 잘 사는 나라여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다는 걸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을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6절 학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 지금 밖이라서요. 오케이, 그럼 듣기만 해. 제가 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요. 흉년이기도 하고 먹고 살기 없었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주목해볼 말씀이에요. 7절과 9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 백성을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에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게 두려워서 그 그랄 땅에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윤희자매가 읽어주세요.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죠. 12절과 13절도 볼까요?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흉년이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물은 참 중요하지만 우물이 늘 필요했어요. 물을 길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돌로 막아버리고. 그러자 이삭이 싸우고 막 이렇게 파이트하고 이러지 않고 계속 옮겨다녀요. 이쪽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약속하세요. 24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너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2021년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저도 올 한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한데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그랄 왕이 이 이삭을 찾아와요. 블레셋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또 약속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하죠. 29절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블레셋 왕과 백성은 그 땅의 주인이고 다수이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주인도 아니고 나그네고 소수이고 누가 봐도 약자예요. 갑인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의린 이삭에게 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뀌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삭이 와서 날 잘 봐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윤희자매가 2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왜 언약을 맺으려고 했냐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29절도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봤기 때문에 야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31절 보면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한 후에 그때서야 이제 그럴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복의 근원인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근이 들었음에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메워는 행포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기근에서 잘 살게 하신 것이
이삭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되게 비슷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랑.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모든 사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장의 내용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7장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27장에 45절까지 나와 있는 한번 보세요. 제가 27장 읽으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쳤더니 1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축자가 뭐냐면 빌축자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도 다 축도하잖아요. 축복기도. 이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비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윤희자매 읽어주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늙었대요.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장자, 큰아들의 에서를 불러요. 우리 4절 말씀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라고 하냐면 맛있는 걸 가져오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나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해요. 형처럼 털을 붙이고 엄마가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삭에게 바쳐줄 테니까 야곱 동생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삭은 이렇게 털 만져보고 이상하다. 그런데 뭐 털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너는 에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와요. 그때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 45장의 내용인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축복을 해줬는데 에서가 왔을 때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 그래요. 아버지로서 큰아들도 축복하고 작은아들도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이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없다라고 했을까?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에서에게도 축복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축복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족보였어요. 누구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실까? 이것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느냐가 달라진. 그러니까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태어날 때 야곱이 첫째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욕심대로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리브가 아내가 지혜롭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달랐어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런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021년도
올해가 참 어려운 해로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2.5단계가 또 2주 더 연장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어땠는지 좀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윤희자매, 영은이, 학수 순서대로 좀 나눠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란 단어가 되게 요즘 와닿는데 제가 기숙사에서 룸메랑 같이 사는데 룸메가 대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때도 같이 자취하고 이 병원도 같이 결정하고 엄청 지금까지 이 병원 버틸 수 있던 것도 룸메랑 같이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던 룸메인데 룸메가 12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둔 거야? 네,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근데 뭐 제 룸메도 막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 룸메도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퇴사를 한 건데 막 같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도 제 룸메는 막 퇴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저는 뭔가 기쁨으로 더 일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말할 일이 없었는데 이 병원에 더 일을 해라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룸메는 퇴사를 하고 저는 아직 다니는데 뭔가 사실은 룸메가 없는 이 병원 생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섭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도 두려움을 아실 것 같아요. 이삭도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막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애기 아빠가 되니까 더 두려운 게 많아. 이게 총각이고 혼자 살 때는 별로 겁이 없었거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가정이 생기고 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저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순종할 조건이 다 갖춰져야 순종하고 또 순종이라는 건 막 거창하고 막 엄청 위대한 것들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닐까 싶어요. 윤회자매 힘들겠네.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이고. 나간 지 3일 됐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힘들구나. 알았어요. 아이고 한번 아내랑 한번 올라가던가 할게요. 아이고 언제 인천 와요? 저 수요일 저녁에 갈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알았어요. 네. 연락할게요. 예. 그래요. 우리 영은이는 어땠어요? 말씀 하면서. 저도 요즘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리더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체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지체는 공동체에서 나가고 어떤 지체는 계속 감정에 휩싸여서 참여를 되게 안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읽을 때도 참여를 안 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냥 그 지체를 대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지체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냥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도의 준비도 제가 다 했고 말씀 통독 인도도 다 했고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지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씩 다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니까 '나는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리더로 세우신 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나는 분명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계속.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는 계속 안 하고 끝까지 혼자서라도 기도하거나 혼자서라도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간사님께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너는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가 하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순종하면 된다." 이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그들을 만지실 거고 이런 거를 아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되게 맞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거를 또 확신을 가져 가지고 되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를 네. 믿음으로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믿는 그렇게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해 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경험치를 먹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레벨업 하는 거지 게임으로 따지자면. 아이고 그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나눠 주는 고맙네. 윤희자매도 그렇고 영원이도 그렇고.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들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래서 참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학수는 우리 내일부터 유치부 선생님 하시는 우리 학수는 학수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말해. 앞에서 다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응.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